네, 이제 뭐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이제 그것이 계속 알고 싶다 하면은 이제 이재한 목사님과 저에게 요청을 해주시면 계속 뭐 이 시리즈를 이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오늘은 이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가요? 어제 이제 중고등부 훈련하면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별로 이렇게 대답들을 잘 안 하긴 해요. 근데 뭐 주로 뭐 구름 위에 떠 있는 뭐 도시라든지 뭐 황금, 보석, 뭐 천사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구글에다가 천국을 검색했더니 뭐 이런 이상하고 촌스러운 그림들이 나옵니다. 천국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또 뭐 이제 보통 불교에서도 뭐 지옥 얘기를 하고 또 천당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래서 천국 하면은 온갖 좋은 것들, 뭐 온갖 빛나는 보석들로 가득한 곳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곤 합니다. 벌써 이제 스포가 나와버렸는데 저는 이제 천국 하면은 이제 김밥 천국이 제일 먼저 떠올랐는데, 이 김밥 천국이면은 김밥이 행복한 곳이어야 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주로 김밥을 먹고 이제 라면과 우동과 뭐 온갖 분식들을 함께 먹는 곳이죠. 그리고 이제 천국하고 비슷한 나라가 있어요. 천조국이라고 부르죠. 왜 천조국이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국방비가 뭐 1000조가 넘어간다 그래서 뭐 천조국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 뭐 미국, 천조국이라고 불리는데, 과연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뭐 찬양도 하고 하는데 천국이 도대체 어떤 곳일까?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네이버 사전에 보면요, 천국 3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1번 하느님이나 신불이 있다는 이상세계, 2번 어떤 제약도 받지 아니하는 자유롭고 편안한 곳 또는 그런 상황. 이게 이제 두 번째가 주로 세상 사람들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용하는 이미지들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죽은 후에 갈 수 있다는 영원히 축복받는 나라,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라고 본다.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주로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는지 또 궁금한데,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귀 기울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시 제 이제 PPT는 이제 꺼주셔도 되고요. 이제 제 아들이 이제 이든이가 한창 이제 말을 배우고 이제 글씨를 막 쓰기 시작했어요. 뭐 글씨를 가르치지 않았는데 뭐 흥미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막 이제 글씨를 쓰고 할 때쯤에 나라, 국기, 도시 뭐 이런 거 적혀 있는 카드들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느 나라의 도시는 어디고 뭐 국기는 어떻고 막 이런 걸 맞추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하는 거를 이제 배워가길래 제가 이제 살짝 국뽕을 여러 번 이제 주입을 해주면서 이제 대한민국 응원 구호를 이제 가르쳐 줬었거든요. 여러분은 모를 수도 있는데 이제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2002 월드컵의 그 함성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짠짠 짠짠 짠 하면 대한민국 이게 나오죠. 이제 그걸 가르쳐 줬더니 이게 좋았나 봐요. 그래서 집에서 막 대한민국 외치면서 막 뛰어다니고 한동안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자기가 글씨를 하나하나 따라서 쓰고 자기가 이제 발음 나는 대로 막 스스로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대한민국을 써서 가지고 왔어요. 아빠 대한민국 썼어요. 그러면서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써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대한민국. 그러니까 그동안 이든이는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 알고 있고 대한민국이라고 발음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많이 듣고 또 많이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천국이 아니라면 굉장히 전혀 다른 나라를, 저건 우리나라가 아니죠. 대한민국은 우리나라가 아니죠. 전혀 다른 나라를 생각하고 꿈꾸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좀 어려운 말로 저희 신학교에서 이제 합신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말인데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거예요.
그냥 뭐 세상에서 들은 거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거를 가지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 이게 필요한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데요, 천국은 한문이죠. 하늘천, 나라국. 그래서 하늘나라입니다. 근데 이게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사실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천국이 하늘나라고 하늘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안 하고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부른 거는 마태복음이 주로 유대인들에게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순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부른 거고, 그걸 한글로 번역해서 천국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알려면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돼요. Kingdom of God.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왕국이죠. 여기까지 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나니까 이제 턱 막히더라고요. 망했다. 괜히 한다 그랬다. 왜냐면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거는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을 알고 싶다 하면은 성경 전체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3시간 반짜리 아주 짧은 이제 설교로 이 천국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돌 맞을 것 같아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중고등부 친구들은 지난 수련회 때도 그랬고, 이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 이야기들을 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첫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이야기부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요한계시록 21장, 오늘 우리가 그 본문을 읽었는데요,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야기입니다. 그 중간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면 성경 전체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신 이야기를 알아야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져 가고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가, 이 모든 걸 알아야 해요. 그래서 뭐 팔복도 배워야 되고 주기도문도 배워야 되고 배울 게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그냥 제가 나름대로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21장을 중심으로 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알아야 될 5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읽었던 본문 1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 21장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부터 뭐 아담부터 이렇게 부르셔서 시작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결국엔 어떻게 완성되는가, 이걸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또 내가 이제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자, 새 하늘, 새 땅, 이걸 한문으로 바꾸면 뭘까요? 신천, 신지. 조금 줄이면 신천지. 그래서 천국을 알고 싶다. 천국은 무엇인가? 신천지를 알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천지를 소망하며 바라보는 사람들인 거죠. 이 좋은 말을 이상한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너무 안타까운데, 자, 천국은 하나님 나라고요. 자, 하나님 나라는 새 하늘 새 땅이라고 이제 요한계시록 성경의 결론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신천지다. 이걸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하고요. 자,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새 하늘 새 땅, 원래 하늘이 있고 땅이 있죠. 근데 그 하늘이 새롭게 되고 땅이 새롭게 되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싹 다 없애고 새로 만드신 게 아니라 이제 갱신하신 거예요. 갱신이라는 말 아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여러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게 차 종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아반떼입니다. 옛날 아반떼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아주 멋있는 차, 저 이름 뭔지 아시나요? 저것도 아반떼입니다. 최신형 아반떼죠. 그러니까 새롭게 된다라고 할 때 저 구형 아반떼를 타다가 나 새 아반떼 탈래 하고 구형 아반떼 새 걸 새롭게 사서 타면은 그거는 지금 여기 새하늘 새 땅에서 말하는 그 새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하늘 새 땅이 되었다 하는 거는 완전히 새로운 것처럼 보이는, 그러나 이름은 똑같이 연결되고 있고 그 어떤 특성들이 연결되고 있는 구 아반떼에서 새 아반떼가 된 것처럼 이렇게 새롭게 되었다, 갱신되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저 왼쪽에 있는 게 뭔지 아시나요? 또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인 것 티내는 것 같은데 옛날 미드예요. 이게 제 기억에는 제가 어릴 때 봤던 것 같은데 원시인 가족 프린스턴인가 뭐 그런 미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석기 뭐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다룬 시트콤인데 거기에 뭐 차가 등장합니다. 근데 저 자세히 보면은 바퀴가 있고 한데 뭐 엔진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죠. 발로 이렇게 굴러가지고 가는 차입니다. 근데 저게 이제 일종의 차라고 한다면 저 옆에 있는 차는 진짜 차죠. 그런 것처럼 새 하늘 새 땅 이전에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늘과 땅이 있죠. 그러나 이게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진짜 하늘, 진짜 땅으로 완성되었다 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서 보면은 모든 것을 다 이제 불에 녹이신다라고 하는데 불에 녹여가지고 소멸시켜 버리고 나서 여긴 망했어 하고 새로운 땅, 새 하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풀무불 안에 철을 녹여서 완전 새로운 신무기로 만드시는 것처럼 그 풀로 정화시키시고 깨끗게 하셔서 이제 새로운 하늘과 땅을 완성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할 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전혀 새로운 존재로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 닫고 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간을 초월하셔서 그 장소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처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기존의 하늘과 땅과 연속성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제자들이 한눈에 알아봤죠.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셨지만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알아볼 수 있게 하시려고 이 창자국과 못자국을 그대로 지니고 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이건 이제 중고등부 친구들은 작년에도 굉장히 제가 강조했던 내용들인데 천국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일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곳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단순히 새 하늘이 아니죠.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잘못 생각하는 게 뭐 꼬마 요령 캐스퍼 이것도 잘 모르죠. 뭐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만 둥둥 천국에서 떠다니면서 이렇게 인사하려고 하는데 쓱 통과해버리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그것에서 살게 될 건데 우리의 몸만 부활해서 있고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다 없는 그냥 구름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새롭게 완성되어서 그곳에서 우리가 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일들이 완성되어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통해서 천국의 건축 재료들을 모으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또 가정을 돌보시는 가사 일을 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모든 노력들이 천국을 이루는 재료로서 하나님께 지금 올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무 소망 없고 아무 의미 없고 우리는 천국 가면 끝이야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이 천국의 재료가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무언가가, 여러분이 섬겼던 그 일들이, 여러분이 했던 모든 말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성되어서 천국의 재료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거 가지고 재료를 삼아서 천국을 만들면 천국이 누더기 판잣집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건축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제공해드리는 이 하찮고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재료들을 가지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만드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천국에 대해서 보통 질문할 때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천국에도 뭐 힙합이 있나요? 천국에도 뭐 자동차가 있나요? 천국에도 내가 작곡한 음악이 남아 있을까요? 내가 만든 건축물이 있을까요? 뭐 신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저는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설프게 해낸 그 일 그대로 있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재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결과물로 완성시켜서 천국에서 그것을 계속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실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의 재료들을 부지런히 쌓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이런 식으로 이제 5개를 할 거예요. 자, 첫 번째를 정리하면서 함께 앞에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나와 우리와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완성하신다.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자, 두 번째, 천국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노래, 예전에 좋아했던 노래인데 검색해 보니까 이거 이렇게 이분이 이제 지금 사업가로 변신을 해가지고 자기 옛날 노래가 부끄러웠는지 다 못 듣게 막아놨더라고요. 김태욱이라는 가수의 헤븐, 천국이라는 노래인데요. 뭐 여러분 눈이 좋으신 분들은 보이실 수도 있는데 뭐 천국에 대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냥 가요인데 뭐 천국에는 산소 탱크 없이 물속에서도 살 수 있어. 그곳은 오염되지 않기 위해 자전거를 타겠지. 천국은 물, 아하. 그 다음에 이제 가사가 좀 웃긴데 천국엔 맥주, 맥주 이러면서 이제 천국에 맥주가 있을 거다 이런 노래를 해요. 천국에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겠지. 사람들이 웃고 있고 웃는 것을 보는 것은 멋진 일. 천국은 물, 아하 하고 나서 또 후렴구가 천국은 맥주, 맥주 하면서 노래 진짜 간드러지게 잘 부르거든요. 그래서 맥주를 막 마시고 싶은 나도 천국에 가서 맥주를 마시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노래인데 여러분 천국에 맥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뭐 솔직히 정답을 말하면 모르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서 추측해 보자면 저는 거의 한 95% 정도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저는 이제 루터 선생님, 종교개혁자 루터 아시죠? 그분이 이제 맥주 광이었는데 아마도 루터 선생님 예수님과 마주 앉아서 이제 맥주를 마시면서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오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여기 있는 누군가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천국에 고기 있나요? 이렇게 간절한 눈빛으로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혹시 없다 그러면 나 천국 안 갈지도 모릅니다 하는 이제 눈빛으로 천국에서 고기 먹을 수 있나요? 제발요. 왜냐하면은 이사야 11장 보면은 여러분 잘 아는 그 구절 있죠. 뭐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뭐 표범이 염소와 함께. 이제 사자도 육식을 안 하는데 천국 가서 나는 고기 먹겠다 그러면 되게 민망하잖아요. 사자도 양이랑 친하게 놀고 있는데 양아 미안하지만 나는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널 좀 먹어야겠다. 이건 좀 곤란하잖아요. 근데 이제 천국에 고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사람이 있어요. 채식주의자이신가 봐요. 어떻게 그런 잔인한 육식을 천국에서까지 할 수 있을까? 요건 정말 모르겠는데 고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서로 죽이고 그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고기를 얻는 건 없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과학자들이 열심히 개발해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른 뭐 콩고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완성된 형태로 거기서 야 고기가 필요 없네 할 정도의 모습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한 가지 확실한 건 고기가 없다고 해서 아쉽고 슬프고 속상하다 하는 건 없다 하는 겁니다. 야, 고기를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렇게 맛보면서 내가 60세 생일에 맛봤던 그 한 점에 27만 원짜리 그 고기, 그 맛을 내가 평생 잊지 못했는데 여기 길에 널려있는 이 천국 길에 널려있는 이 고기 한 점이 너무 훨씬 더 맛있구나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느끼게 될 거예요.
또 이런 질문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예전에 저한테 이제 직접 찾아와가지고, 천국에 가면은 저희 집에서 기르는 개가 있거든요.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뭐 초코라고 합시다. 초코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제 뭐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많으시죠? 그 친구가 천국에 가면 있을까요? 천국에 갔더니 이제 평생 나에게 충성하고 사랑을 나누던 그 초코가 꼬리를 흔들면서 뛰어나와서 이제 천국에 오니까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어. 주인님 오셨어요 하면서 막 이렇게 두 발로 걷고 막.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천국에 동물은 있어요. 동물은 완성된 형태로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고 소통했던 그 친구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뭐 개면 개의 종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개들, 고양이들, 뭐 거북이들, 뭐 동물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완성된 모습으로 이제 천국에 우글우글 있을 거고 함께 행복하게 놀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쉽게도 여러분의 반려견, 뭐 반려묘들은 천국에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이게 없어서 너무 부족하다 하는 건 절대 없다 하는 겁니다. 완전한 만족이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1절을 볼까요? 자,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게 이제 없어지고 완전히 새롭게 된 하늘과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없다 그러냐면 바다가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다 좋아하시는 분 있으시죠? 저는 뭐 수영을 못 해가지고 바다 놀러 가도 뭐 튜브 타고 그냥 이제 찰방찰방 이렇게 노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수영 진짜 잘하시거든요. 바다 놀러 가면은 저 괜찮나?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우리 교회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 멀리 가가지고 막 수영하고 이제 들어오시고 하세요. 그러니까 바다 좋아하는 사람은 또 이제 이게 문제죠. 천국에 바다가 없다고? 수영장은 있겠지? 뭐 강은 있겠지? 호수는 있겠지? 바다가 없는 건 좀 아쉬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배울 때 여러 가지 뭐 불이니 뭐니 하는 표현들이 상징이라고 했잖아요. 이 바다가 없다 하는 것도 상징입니다. 어떤 상징이냐면 이사야 27장 1절 앞에 있죠. 이거 보면은 이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바다라는 것은 혼돈과 악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 속에서 이제 괴물들이 나오고 악한 존재들이 나온다라고 생각했고요. 뭔가 분리와 또 반항, 하나님에 대한 배반, 위협,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게 바다였습니다. 그런 바다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들을 공격하고 이 세상을 파괴하고 또 흉측하게 만드는 그 근원이 사라졌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천국에는 바다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없냐면 우리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것과 비교하시면 돼요. 지옥에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단절이 있고 슬픔이 있고 형벌이 있고, 그렇죠? 천국에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죄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가득한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2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자, 이 자리에 지금 믿음이랑 소망이가 있거든요. 천국에 믿음과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는 아쉽지만 믿음과 소망이 없습니다. 물론 한 믿음 한 소망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과 소망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붙들던 그것이 이미 우리 눈앞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죠.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붙들고 꿈꾸고 기도하던 그것이 지금 이미 우리 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도 필요 없죠. 오직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만이 영원히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던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소망하던 그것이 이루어져서 참된 사랑 안에서 만족하며 누리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에는 없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있어야 할 것은 모두 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꼭 있어야 하는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거룩한 성 예루살렘. 2절에 보면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자, 천국은 하늘나라라고 그랬고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면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표현되고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또 동시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아내, 예수님의 신부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하고 결혼한다는 의미일까요? 놀랍게도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펠탑하고 결혼한 여자가 있어요. 에리카 에펠이라고 이제 성을 이제 에펠로 바꾸고 에펠탑과 결혼한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제 베를린 장벽과 결혼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 TV에서 베를린 장벽을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스웨덴 사람인데 계속 독일에 방문하면서 이제 베를린 장벽에 가서 연애를 하다가 결국에는 결혼에 꼴이 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과 사랑에 빠져서 예루살렘 성과 결혼한다는 말인가? 그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 성은 말 그대로 장소적인 건축물로서의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라는 그 장소, 건축물을 통해서 상징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천국은 우리가 가는 어떤 장소이면서 동시에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거하게 될 천국에 대한 설명이면서도 동시에 그 천국의 주인공인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들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하는 것이죠. 이게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천국에 대해서 똑같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야기하는데 이게 장소이면서 동시에 사람들일 수 있냐? 근데 이제 이게 요한계시록을 처음 배울 때를 떠올려 보면 장르가 묵시문학이라고 했잖아요. 이 묵시문학의 특징이기도 한데 어쨌든 여러분이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천국, 이 연결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천국,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 천국은 장소이며 동시에 사람이다. 그리고 여기 2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천국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곳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시고 완성된 그 천국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그곳에 들어간 우리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게 바로 천국이다라고 보여주시는데 어떤 공간들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완성된 사람들, 우리들을 보여주시면서 천국이라고 말씀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는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장소이며 동시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천국 백성 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주제입니다. 이 그림이 뭔 것 같아요? 정육면체를 화려하게 그리고 있는데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 봤던 그림들은 다 잘못 그린 거예요. 천국을 그리려면 여러분 이렇게 그려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요한계시록 21장 11절부터 보면 천사들이 이제 천국을 측량해요. 길이, 넓이, 높이, 모양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문이 동서남북으로 몇 개 달려있고 뭘로 문이 지어져 있고 이런 걸 설명하는데 저렇게 생겼습니다. 물론 이런 이미지들이 고지곧대로 천국에 가면 저 모양으로 있다 하는 게 아니라 저 진짜 정육면체인데 한 변의 길이가 미국 영토 가로로 하면 엄청 길잖아요. 제가 그 구체적인 수치를 까먹었는데 그거의 절반 정도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세로로 하면은 보통 인공위성들이 돌고 있는 것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정육면체인데 이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다 다루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영광과 이 천국에는 12지파로 대변되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12사도들로 대표되는 신약의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두 포함된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글우글 이제 함께하는 장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뭐 문이 진주로 돼 있고 벽이 뭐 벽옥이라는 뭐 그 보석으로 돼 있고 온갖 보석으로 치장돼 있고 금으로 발려 있고 막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만큼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거룩하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이 있지만 딱 한 가지만 보자면 21장 25절에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문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천국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거든요. 절대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꽉 닫아놓고 거기에 천사들이 지키고 있거나 뭐 막 천국에 대한 뭐 이런 재밌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뭐 베드로가 문지기다 뭐 막 이런 이야기도 있고 문지기가 있을 것 같은데 천국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문은 아주 굳게 닫혀 있죠. 굉장히 의외죠. 저 지금 여러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저 거대한 문을 조각한 작품이 뭔지 아시나요? 이제 로댕의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인데 저기 문 위쪽의 장식을 보면은 한 사람이 쭈그리고 있죠. 저게 그 유명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죠. 그게 이제 단독 작품이 아니라 저기 이제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작품인데 지옥과 천국의 특성을 알면 천국의 문은 왜 활짝 열려 있고 지옥의 문은 왜 굳게 닫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죄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주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지옥에 던져지는 게 아닙니다. 지옥은 하나님을 미워해서 지옥을 선택한 사람들이 스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고 뭐고 나를 다스리고 통제하고 명령할 사람은 존재는 아무도 없다. 내가 왕이고 내가 신이다. 내 맘대로 할 거다. 내가 왕할 거다 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옥으로 가서 지옥의 문을 굳게 닫고 이제 나오지 않는 거죠. 지옥에 가면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 다 같은 처지지 하면서 부둥켜 안고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서로 자기가 왕이라고 서로 자기가 신이라고 으르렁대면서 서로 착취하고 서로 때리고 죽이고 서로 올라서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곳이 지옥입니다. 반대로 천국은 활짝 열려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천국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천국 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에 있는 것을, 자기 생명까지 다 내어주려고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나도 천국에서 보이는 모두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나서 어떻게든 내어주려고 하는데 서로 다 자기 것을 내어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서 거지와 나사로, 거지와 부자, 거지 이름이 나사로였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 그 이야기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는데, 지옥에 있는 부자가 혹시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 천국에 갈 방법은 도저히 없는 거겠죠? 없더라도 한 번만 생각이라도 해주실 수 없나요? 저 천국에 가고 싶어요. 여기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측면인데요. 그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부자는 천국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그곳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곳에서 자기의 목마름이 해결되길 원할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 아니고는 우리의 갈증은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우리 모두에게 활짝 열려있는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곳이다. 그래서 천국이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곳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고 깨달아서 천국 들어가기를 사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이게 이제 윤종신의 해변 무드송이라는 노래인데, 이것도 가사가 좀 쬐끔해가지고 여러분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부드러워 모래밭 잔잔히 부서지는 파도 소리 앞에서 너와 나 단둘이, 이게 바로 천국 아니겠니? 응, 아니야. 네,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 많이 하죠. 저도 아내에게 사랑 표현을 할 때 그런 비슷한 표현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다 유치원 어린이집 가고 둘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제 성스러운 이 악마들이 이제 떠난 이 우리 집이 너무나도 평화롭구나 하면서, 여보 이게 그거죠? 막 물어봐요. 뭐요? 이게 그거 같은데 그거? 행복? 이러면서 이제 막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단둘이 있는 바로 여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천국은 아까 말했듯이 사랑하는 이들이 우글우글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래서 천국이 천국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상속을 받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하는 것이죠. 다시 3절에 보면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라고 하시죠. 이 장막, 우리가 출애굽기 배우면서 이제 성막을 세우는 이야기들 배웠었고 성전에 대해서도 배웠었죠. 그리고 그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할 때 이 거하심에 라는 말이 3절 마지막에 함께 계셔서 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고 장막을 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애타게 원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완성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되었다.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천국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22장인데요. 3절, 4절, 5절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천국에는 없는 게 또 있는데 성전이 없습니다. 아까 천국의 모양이 무슨 모양이라 그랬어요? 뾰족뾰족 막 온갖 빌딩들이 들렀던 도시도 아니고 성도 아니고 정육면체라 그랬죠. 성경에 등장하는 정육면체는 지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그 피를 뿌릴 때 만나주시는 그 장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사시며 거하시며 동행하시기 위해 임하셨던 장소가 지성소인데 천국이 지성소 모양이죠.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지금은 믿음의 눈으로 희미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지만 천국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나 대화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천국에서 아내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아내를 만나면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만나고 싶어서 물어본 건지 거의 아내가 있으면 나 좀 곤란한데 이래서 물어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천국에서도 아내와 영원히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쓸데없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떨까요? 천국에 가면 아내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있겠죠? 아내와 영원히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내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른 관계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아주 고귀하고 거룩하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대로 천국에서 그 두 사람이 특별한 관계를 계속 맺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전체에게 확장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성되어서 제가 제 아내 이금주와 함께 그 사랑을 나누던 것이 천국에서 완성될 뿐 아니라 좀 징그럽지만 양지훈 형제와 저가 마치 부부보다도 더 친밀하게 서로 사랑을 나누며 막 볼을 굽이면서 너가 있어서 너무 좋아하면서 간이고 쓸개고 내주면은 또 나한테 내주고 막 이러면서 이제 사랑을 나누는 곳이 천국인데 또 둘이서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또 PPT 띄워주세요. 이제 이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솔로 지옥으로 초대합니다. 굳이 초대를 안 해도 이미 이제 솔로 지옥에 갇혀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솔로는 지옥입니다. 그렇다고 커플이 천국이냐? 아니야 라고 했죠. 네,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알콩달콩 사랑한다고 겨우 그 정도가 천국이 아닙니다. 가장 서로를 헌신하면서 사랑하는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부부가 나누는 그 사랑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성된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 모든 공동체에서 누려지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그래서 이 5번째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삼위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사랑을 나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여기가 천국인 것처럼, 여기가 완전해야 하는 것처럼,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아둥바둥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솔로 지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커플이 되었지만 별반 다를 게 없네 라고 느끼면서 좌절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 짧은 시간에, 죄송해요. 이 길고 지루한 시간에 천국에 대해서 다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계속 듣고 묵상하고 꿈꾸고 소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향수병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일산 출신이거든요. 부모님, 가족, 친구들 다 일산, 서울에 있는데 가고 싶다. 그런 마음 사실 그렇게 많이 들진 않는데 당연히 보고 싶죠, 가족들이. 근데 우리는 모두가 다 천국을 향수하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천국에 대하여서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 백성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 향수병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거룩한 나라,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비록 이 땅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그 오빠의 관심을 받지 못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심을 받으며 그 천국에서 우리 모든 공동체와 함께 사랑 나눌 것을 기대하고 믿고 소망하며 이 땅에서 매일매일 그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음을 항상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냥 어디서 주워들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좋은 게 좋은 그런 천국의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시된 그 천국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이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 천국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채 살아가는 이들에게 혹시 예수쟁이들이 말하는 천국이라는 게 저런 건가? 하나님, 내가 그걸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걸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걸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